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혹시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곳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간혹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진지한 대답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과거에 어느 날, 그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시절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가 잘 준비해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큰 실수를 하신 분들은 내가 과거의 그 시점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그때와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형을 거의 키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할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할머니 임종 직전으로 좀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 할머님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따뜻하게 좀 손을 잡아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유머스러운 대답은 네, 당연히 과거에 그 결혼식장에서 내 발등을 찍은 그날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 섞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 적어도 오늘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지금도 역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곤 합니다. 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을까? 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군인들, 또 백성들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도저히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득불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사건인데요.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 것은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간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면 블레셋이 뭐야 이거야 싸우자는 거 아니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해도 블레셋까지는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다윗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생각만 하면은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다윗의 이와 같은 판단이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참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선택은 참 논리적이었거든요.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와 같은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윗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바른 판단인 것 같은데 왜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는지 그 지점을 잘 찾아야지만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과도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다윗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비참하게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대관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방 나라에 그것도 적국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것은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한 다윗 입장에서는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가 적국 블레셋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여서 겨우 살아남았다 라는 것은 아마 다윗 평생에 기억하기 싫은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다윗에게 큰 수치가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싸움꾼 골리앗 앞에 나설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겨 용맹을 발휘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로 아기스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였는지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서 신하들을 호통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하고 또 이 본인의 연기로 인하여 아기스 왕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그의 신하들을 호통하고 있는데 본인은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다윗 평생의 뇌리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사람 앞에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진행될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던 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다라고는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다윗의 선택이 옳았다면 그럼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협박 앞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한 용으로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되고 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본인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전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성경이 다윗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갈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다윗이 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냐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도망을 했고 다윗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 그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것, 무서움인 것. 그것을 인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갈 것을 결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는 이성적인 판단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축구를 함에 있어서 축구 경기의 규칙을 잘 모르고 규칙을 어겨서 손으로 골을 넣었다. 무효가 됩니다. 노골이 됩니다.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서 수비수보다 골대에 앞서서 골을 박아서 골을 넣고요. 노골이 됩니다. 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내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리 무격다짐을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골이다, 노골이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심판이 결정하는 것이지 선수들이 목소리를 높여본들 화를 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은 심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 내 논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해본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그 칭찬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기준, 그 룰을 이해하고 그 규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럽지만 나의 당혹스러움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 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에 당혹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건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있는데요. 제자들 과반수 이상이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서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의 풍랑은 본인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랑인 거예요. 야, 이것은 뱃사람이 우리들도 이겨나갈 수 없겠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럼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배 안에 있었다면 나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파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깨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일어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문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41년째인데요. 지금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처럼 똑같은 풍랑을 만나면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야, 이런 풍랑 웃기네. 이렇게 반응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어쩌에 네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받으면 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인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나에게는 이건 적용 아니면 안 됩니다. 좀 수준을 낮춰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준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데 왜 성경은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다윗처럼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두려움이나 염려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염려가 계속 몰려와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쉬운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운동을 좀 취미로 삼아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나이가 좀 들면서 몸이 좀 부실해져요. 운동을 못하고 요즘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내 낚시 나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성경 들으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참 좋은데요. 꼭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불법 유기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 될 것, 바늘도 훨씬 더 크게 하고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낚시터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욕심인 것. 더 많이 잡고 싶다. 그 규칙은 상관없이 그 룰보다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면요, 되게 혼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요, 욕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오래전에 다큐 프라임이라는 영상을 좀 봤는데요. 아이와 관련된 영상 가운데 아이의 사생활, 이부작 도덕성에 대한 건데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잠깐 인터뷰를 하면, 알바비로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다 했어요. 간단하게. 그 진짜 실험은 다음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알바비 15만 원 받으세요? 맞지요? 간단하게 질문을 해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대학생이 처음에는 뜨 하다가 네 맞죠. 그렇게 받아요. 그 중에 소수만 1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무응답 혹은 네 이 대답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대학생들 한 명 한 명 인터뷰하면서 어제 알바비 10만 원이라는 거 들으셨지요? 이게 질문을 해요. 그 대학생들 얼굴이 빨개져요. 아, 이런 실험이었구나.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다고. 대놓고 아빠, 엄마 죄송해요. 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도덕성이, 정직함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은 제법 유명한 실험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와 민감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15만 원 맞죠? 이렇게 하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아니요, 10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민감한 반응성이 있느냐에 대한 실험이에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네 하고 그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 가운데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정직 도덕성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인 것.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지 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는데 내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 염려가 자꾸 작동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그 선택 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민감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즘은 현장에 나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이 선택이 맞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선택하지 않으면요, 이 민감성 부분이 흐려져요. 그 선택이 있어서 그냥 편하고 아니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코로나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내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요.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패의 가장 좋은 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럼 기본 족속과의 화친에 대한 기사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오래된 옷 음식만 보고 멀리서 온 족속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화친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여호수아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다윗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이성적인 판단은 옳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선택이 틀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끊임없이 어떤 두려운 염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밀리듯 무엇인가를 자꾸 선택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지 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되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걸 한 것은요, 흐릿한 생각이 선명해져요.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위한 물음이었다는 것이 확 깨달아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해보셔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기도를 물어보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선택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조금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야, 그거 너 욕심이야.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 생각을 흐릿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양심의 가책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넘기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오. 하나님, 이 선택이 옳은가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선택일까요? 질문을 해보면요,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더라. 너가 알잖아. 너 좋은 선택이 있는 거 알잖아. 이렇게 물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선택하기 훨씬 더 수월해요.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최선인지 끊임없이 묻고, 이 선택에 있어서 나의 이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나? 나의 두려움이 혹은 나의 욕심이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갈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물어서 응답받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